성경의 이름 이야기 49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3주가 됐네요. 구정 전에 여호와의 도, Exodus from yourself, 여호와의 도에 대해서 했죠.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라. 그래서 여호와의 길로 와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와라. 이 노가 네레크란 이름이라 그랬죠. 네레크란 이름도 여러분이 한 10번 이상 들게 되면 이것이 길이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핸드폰에다 데렉 한번 찾아보시면은 더욱더 이게 좀 기억이 빨리 될 거예요. 이 뭐 영화 배우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이거 데렉 이거 크를 갖다 여기다 붙이면은 하고 붙이면은 이거 내가 아는 뭐 좋아하는 무슨 감독도 있고 배우도 있고 야구 선수도 있고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호와의 도가 뭐냐?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길이죠. 의와 공의예요. 의와. 이 의가 뭐죠? 체다카죠. 오늘 할 내용이 바로 의, 체다카에서 하고 다음 주에 공의, 미슈파트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서 네레크 쓰고 여기다 체다카, 사실 체다카하고 미슈파트 써놨더니 너무나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데레크만 좀 익숙한 데레크만 여기다 써놓고 의와 공의는 직접 내용에 들어가서 체다카와 미슈파트를 할 거예요. 오늘은 체다카에 대해서 내용 자체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하려더니 한 50분이 넘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나눴어요. 이 의가 righteous예요. 공의가 justice예요. 약간 이 개념이 같은 것 같으면서 다르죠. 이 righteous는 약간 퍼스널한 개인적인 그런 의도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justice는 약간 사회적인 거죠. 공공의. 그래서 이 미슈파트 다음번에 할 요 미슈파트는 공공의 의다. 그리고 요 의는 개인적인 의예요. 그래서 오늘은 뭐 노아나 아브라함 그런 얘기를 할 겁니다. righteous와 justice. 여호와의 길로 와라. 구약에서는 아직까지 Exodus from yourself라는 개념은 아직 안 나오죠. 그 신약에서 나오는 개념은 이 의와 공의 체다카 뮤슈파트를 한 후에 신약 개념으로 다시 들어갈 거예요. 이 언어 이야기는 사실상 성경 전부가 다 언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거를 자세히 하고 싶은데 자세히 하면 너무 돼가지고 시간이 걸려서 제가 조금 아주 중요한 것들 이거는 얘기 안 하면 안 되겠다. 그런 것들만 지금 골라서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는 의와 공의예요. 오늘 얘기할 것은 의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번역을 정의로 하나 공의로 하나 그것은 번역상의 문제지 같아요. 막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원어로서는 요거는 체다카, 요거는 미슈파트 이렇게 써요. 미슈파트는 다음번에 하죠. 자, 창세기 18장 19절. 창세기 18장 19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이자 천명이에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를 믿음의 아버지로 삼고 그 믿음의 자녀들 자식과 권속들에겠지만 이제 이걸 좀 넓게 창세기가 아니라 전 성경으로 확대해 보면은 믿음의 자녀들에게 신약은 이제 이 구약의 길이 사실 신약의 길이죠. 구약은 이제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상이 되는 거지만 신약이 오면 전 인류가 대상이 되는 거죠. 전 인류 여호와의 도를 지켜 여호와의 도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은 이 창세기 18장 19절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그를 택하였나니 의가 바로 체다카예요. 오늘 할게 이 체다카 미슈파트 개념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한꺼번에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대충 살펴봤더니 한 50분이 넘어가서 오늘은 체다카만 집중적으로 하고 다음번에 미슈파트 이 미슈파트는 약간 심판적인 사사기가 이 미슈파트나 마찬가지예요. 심판하는 재판 그런 개념이라서 이것을 나눠서 하기로 했어요. 나눠서 이 여호와의 도 데렉 여호와는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아브라함 때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가 동행하였더라. 믿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이 언어적으로 보면은 그건 아니에요. 뭐 신앙적으로 뭐 신학적으로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언어적으로는 전혀 아니에요. 이 구약, 이 창세기, 우리가 말하는 구약, 그 다음에 타나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을 칭하는 말이라 그랬죠. 믿음의 믿음. 믿음을 강조하고 의와 공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의와 공도를 강조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이사야 이후의 선지자들은 거의 90% 의와 공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율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의와 공의가 율법의 10배, 20배 이상 얘기를 해요. 의와 공의가 구약의 실제적인 의도였다. 그런 말이죠. 그게 체다카와 미슈파트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믿음의 책이지 구약은 율법의 책이요 신약은 믿음의 책이다.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언어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구약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하는 건 바로 의와 공도였거든요. 의와 공도가 뭘로 표시되죠? 신약에서는 진리로 표시돼요. 진리. 이 진리가 누구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데레크 여호와 믿음의 길, 구약의 길은 데레크 여호와의 길을 이 신약의 길 똑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로고스로 표시가 돼요. 이건 다음번에 요 로고스에 대해서 길이 왜 로고스냐? 길이 로고스죠. 예수가 직접 얘기했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도는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요. 다음번에 요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할게요. 오늘은 그래서 여호와의 도 체다카 얼마나 이 구약에서 강조하는 건 율법이 아니에요. 이사야 이후 모든 선지자들이 강조하는 거는 이 체다카하고 미슈파트예요. 근데 어쩌다가 구약이 율법의 책이 됐느냐? 처음 구약을 열면은 뭐 출애굽기부터 전부 율법만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을 가나안으로 보내죠. 근데 가나안은 또 쨌나요? 가나안은 더 심했어요, 우상이. 다만 이제 애굽만큼의 파워는 없었죠. 애굽은 어마어마한 파워의 나라였고 가나안은 그냥 이스라엘이 가서 물리쳐서 그 땅을 차지할 그런 땅이었는데 실은 가나안이 더 끔찍한 우상 숭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죠? 아말렉, 가나안 이거 다 진멸하라 그랬죠. 진멸하라. 진멸을 못했는데 진멸을 못해가지고 그 이후에 또 죄를 짓게 되죠. 진멸을 못했어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철저하게 의와 공도, 이 체다카와 미슈파트였다. 자, 의와 공도가 체다카 미슈파트다. 오늘 이 체다카 소리를 한 여러분이 20번 이상 들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다음 주에 가면은 희미하게 기억이 나요. 체다카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저게 뭐더라? 좋은 말이지. 좋은 말이니까 제가 하죠. 나쁜 말은 안 해요. 의다. 요거 한 20번 들으면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 일주일 동안 또 다른 여러분의 일이 바쁘죠. 그 바쁠 하다가 일주일에 다시 보면은 일주일 만에 보는 거니까 저는 이제 매일 보지만은 이게 뭐더라 하는데 사람의 기억력이 한 20번 이상 들으면 그게 남아요. 절대 잊어먹질 않아요. 의식은 못하지만은 들으면은 그게 의였구나라고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이 체다카를 오늘 굉장히 많이 반복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는 성경 구원이에요. 인간의 구원, 인류의 구원이에요. 그 같은 주제를 가지고 전개를 해 나가기 때문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로 말씀하고 신약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는 거기 때문에 같아요. 그 얘기가 다 같아. 이 체다카가 바로 진리다. 신약에서 진리다. 그 이야기를 오늘 한번 보죠. 이 체다카란 의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나오는 사람 노아예요. 창세기 6장 9절 제일 먼저죠. 이 앞에도 노아 앞에 한옥, 에녹이라고
하도 하나 그 사람도 의인이었겠지만은 의인이란 표현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어요. 에녹도 동행하죠.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살아서 올라갔죠. 그래서 그건 너무 옛날이고 너무 이제 물론 노아도 옛날이지만은 이 노아의 후손이 인류의 후손이기 때문에 지금 현 인류는 노아의 후손이죠. 셈, 함, 야벳. 야벳이 제일 형이지만은 야벳 셈, 함의 후손이 이 아버지가 노아이기 때문에 노아부터 시작하면 창세기에서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었다. 그게 뭐냐? righteous, 영어로서는 righteous man이에요. righteous man, righteous man. 의로운 사람 그렇게 썼어요. 그런데 이 righteous man이 이슈차디크라고 써요. 이슈차디크. 차디크죠. 차디크. 요거는 체다카의 형용사형이에요. 체다카의 형용사형. 형용사는 언제든지 명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7장 1절 가면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하고 명사로 되어 있죠. 사실 이것도 차디크라고 형용사를 썼어요. What is right? What is righteous?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차디크 의로움을 그래서 한번 보죠. 이슈차디크. 이슈는 그건 뭘까요? 차디크가 라이처스라면 이슈는 맨이죠. 당연히 맨. 남자를 얘기해요. 이슈. 그럼 여자는 이샤. 여성은 이샤 하면 여성이 돼요. 근데 그건 뭐 지금 그런 것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고 이슈차디크. 요거예요. 근데 이 이슈차디크들은 라이처스 맨들은 항상 어떤 특징을 갖느냐. 두 가지 특징을 가져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 표현이 구약에서 계속 나와요. 아녹도 에녹이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노아부터는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즉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죠. 말씀을 준행하였더라. 순종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나와요.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누구냐? 하나님과 동행하고 첫째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행하는 자 그것이 의인이라 이렇게 구약은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6장 다음에 7장에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너와 내 온 가족 8명이죠. 노아 포함 8명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는 뭘까요? 구원이에요. 너와 내 집은 내가 너희들에게 구속함을 허락한다. 구속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방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했죠. 그래서 그것을 의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6장 7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홍수가 나죠. 다 죽죠. 노아 가족만 살아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 방주 개념이라 그랬죠. 방주 제가 이 이야기 강의를 하면서 이 방주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방주에 대해 얘기했는데 여러분 당연히 기억을 안 나시죠. 저도 막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걸 했든가 안 했든가 기억이 안 날 정도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요. 방주 구원이에요. 방주는 그대로 이것은 구원이에요. 왜 그러냐? 이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야. 테바 이렇게 쓰는데 요거는 그냥 자료로 항상 제가 이 히브리어로 써놓은 거는 나중에 자료를 위해서 썼다 그랬죠. 무시하셔도 되고 테바야. 테바. 그런데 왜 이 테바를 강조하느냐? 한참 지나서 노아 시절 지나가지고 한참 지나서 물 위에 떠다니는 사람이 있었죠. 그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물 위에 떠다녔어요. 마치 노아가 방주를 타고 물 위에 떠다닌 것처럼 그 사람이 모세죠. 모세는 석 달 됐어요. 석 달 된 모세가 탄 그 갈대 상자 그 이름이 바로 테바예요. 테바. 제가 예전에 성경을 이 히브리어 성경을 예전에 잘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한 번 읽으면 뭐 그냥 막 헤매면서 읽었는데 모세의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가 같은 단어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놀랐어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같은 단어더라고요. 그럼 뭘까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대 상자는 크기가 수십만 배, 수백만 배 될 거예요. 근데 왜 히브리 사람들은 같은 단어를 썼을까?
모세는 바로 이 방주 테바를 쓴 사람이 모세라 그랬죠. 모세. 출애굽기 모세가 쓰고 창세기다 모세가 썼어요. 그럼 모세가 이 노아의 방주와 자기의 갈대 상조의 크기를 착각했을까요? 그럴 수는 없죠. 이건 다 사실 뭐 쓰기는 모세가 썼어도 하나님이 쓰신 건데 그 복잡하고 뭐 광은 뭐는 어떻게 만들어라 인간이 어떻게 다 기억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기억하죠. 테바예요. 즉 이 방주는 뭘까요? 구원, salvation.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로 들어가라의 개념. 지금 제가 자세히는 못하지만 방주로 들어가라 그랬죠?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게 요한복음 신약에서 항상 어떤 표현으로 나올까요?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그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것이 바로 방주 개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은 산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다 한 가지 개념을 나타난다고 봐요. 언어가 다 같아요. 언어를 쓰는 언어가 같기 때문에 하나의 텍스트 안에서 언어가 같다 그러면 그것은 같은 개념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그게 여기서는 이렇고 저기서 그러면 그건 하나의 텍스트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방주 개념이 나중에 아마 한참 후에 다시 또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요한복음에서 계속 반복이 되죠.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자, 그 얘기는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때 차디크에 차디크. 자, 노아의 의를 봤죠. 그 다음 나오는 사람 노아 이후에 노아의 세 아들 셈함 야벳 그 밑에 자손들 언급이 없어요. 언급이 없다는 게 뭘까요? 언급이 할 대상이 안 된다는 거죠.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의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나온 얘기는 창세기에서 그대로 아브라함으로 들어가요. 아브라함. 그때는 아브라함이죠. 아직은 아브라함이에요. 12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에요. 여기는 다 15장,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 모조리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버리고 가라. 여기 고향에서 아브라함이 땅덩어리가 집이 얼마나 크고 좋았을까요? 땅덩어리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게 부동산인데 그 부동산 다 버리고 팔 수도 없어요. 다 버리고 가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어요. 이것이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하다. 노아도 말씀에 순종해서 의인이 됐죠. 아브라함도 말씀에 순종했어요. 철저하게 여호와를 하나님을 믿었죠. 어디로 가라고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다 그랬죠. 히브리서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철저하게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게 체다카예요. 두 번째 체다카. 노아 이후 두 번째 체다카 의가 아브라함이죠. 이 이후에 17장 여기가 75세네요. 99세 때 아브라함이 되죠.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믿으니 이것도 한번 설명했죠. 믿으니 에민이에요. 에민 아만 동사예요. 아만 동사. 근데 아만 동사 그러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만 당연히 아멘이 생각나죠. 같은 단어예요. 아만은 명사고 아멘은 믿습니다라는 동사도 되고 하나의 문장까지 다 돼버리죠.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단어 아멘이죠. 아멘이 설교자가 얘기를 하면 아멘. 그것이 동의가 될 때는 아멘 하죠. 이 아멘. 이 믿음이에요. 성경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전부 믿음의 책입니다. 믿음의 책이지 구약은 율법의 책이 아니에요. 율법은 우리가 죄를 깨닫는 것뿐이 안 돼요.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수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어요. 단 한 명도 구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죠.
여기다가 누구든지 구약 사람을 집어넣어요.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아주 잘 준행해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율법을 잘 준행해 가지고 이를 그의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 단 한 명도 없어요. 단 한 줄도 그런 말은 없어요. 항상 너희들은 율법을 잘 묵상하고 해라 하는 말 했지 율법을 잘 해가지고 그가 의인이 됐다. 그런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럼 뭘까요? 구약은 믿음의 책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말해서 믿음의 책이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무상에 쪄들어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주고 율법이 있어야만 그래 율법 필요 없냐 아니라 그랬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은 단 한 줄도 없어지지 않으리라 그랬죠. 다만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신약에 나와요. 그 얘기도 아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신명기 마지막으로 오늘 얘기 아마 25분에서 30분 정도 하면 이게 마지막이 될 텐데 신명기는 뭐죠? 모세의 두 번째 설교예요. 모세의 두 번째 이야기죠. 즉 이 두 번째라는 것은 2세대죠. 출애굽한 2세대들, 첫 세대들 20세 이상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냥 그 광야에다 묻어버리셨어요. 왜? 그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들 다 묻고 2세대, 이 두 번째 세대는 아직 율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하죠. 이쭉 신명기 16장인데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따르고 뭐 하나님만이 뭐 내 이웃사 다 나오고 율법 얘기가 나오고 신명기 16장에서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이렇게 한국어는 번역했어요. 너는 마땅히 공의.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는 체데크 티레도프. 이때 다라프는 요거 사실 따르다. 근데 여기 뭐 인칭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 지금 생각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은 그래서 마땅히 이것도 마땅히 공의만을 그래서 히브리어는 뭐라고요? 이 체데크를 얼마나 강조했으면 이걸 두 개를 갖다 붙여놨어요. 야무트 너는 정령 죽으리라도 사실 무트예요. 죽어 그 소리예요. 이게 히브리식 강조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할 때 너는 공의 따르라.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우리식이 아니죠. 그게 번역이에요. 히브리에서는 그렇게 썼다는 걸 다 알죠. 그런데 번역할 때는 공의만을 따르라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라고 번역을 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체데크예요. 그러면은 내게 주신 땅을 차지하리라 그런 말이죠.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요거 공의예요. 앞에 율법 쭉 설명하고 모세가 마지막으로 강조한 게 뭐였어요? 공의였어요. 공의의 책. 율법으로는 구원받기 힘드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그 다음에 공의를 따르라. 그것이 여호와의 길로 가는 유일한 방법이니라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신명기 32장 거의 막 이제 끝으로 다 가죠. 32장에서 또 모세가 뭐라고 그래? 그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반석. 그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네레크죠. 네레크가 정의롭고 이거 미슈파트예요. 이때는 정의 공이 다 뭐 우리가 번역할 때는 막 혼동해서 쓰더라고요. 이 사실은 앞에서는 이걸 체다카를 정이라고 번역했는데 또 미슈파트를 정이라고 번역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미슈파트로 알면 돼요.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반석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이땐 차디크예요. 그래서 미슈파트 차디크가 우리나라 말에선 공의 정의 막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해요. 차디크가 뭐라 그랬죠? 이 체데크나 다 똑같아요. 요거는 이제 동사형이냐 명사형 형용사형이냐 지금 그걸 따질 적은 없고 그냥 체데카 다 이런 식으로 몸이 약간 바뀌어진다. 제가 예전에 그랬죠. child 복수는 children 이게 언어예요. 이 children하고 뒤에 뭐가 붙으면 앞에 몸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차디크 형용사지만은 이거는 뭐라 그랬죠? 의롭다.
마땅히 얼마나 이 성경에서 율법을 얘기한 다음에 모세가 얘기하는 건 이게 거의 신명기 마지막인데 마지막 끝은 아니지만 마지막인데 요 다음에 모세가 죽죠. 마지막인데 끝에서 처음까지 공의를 얘기를 해요. 이 공의만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거죠. 율법으로 죄를 깨닫고 공의를 해라. 그는 반석이시니 이 반석이 뭐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 나오는 아니 출애굽기에서 나오죠. 출애굽기에서 나오고 뭐 그 반석을 페트라라 그래요. 읽을 수 있죠. 페트라. 요 PT 요 P처럼 생긴 건 요 P는 요 파예요. 파. 요게 P고 요건 R이에요. 페트라고 이게 추르란 단어예요. 오늘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나올 때는 이런 거 몰라도 돼요. 좀 많은데 그러면은 잊어버리세요.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굉장히 많이 어휘가 좀 나오는데 어려운 것들은 나중에 다 반복이 되니까 여러분 오늘은 페트라만 생각하죠. 요 페트라는 누구죠? 반석이에요. 반석. 바로 하나님이시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죠.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오죠. 우리 조상들이 쭉 나오다가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바울의 해석을 보세요. 이 이스라엘인들이 홍해를 지나간 거를 바다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을 해요. 기가 막히죠. 이건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절대 인간이 이렇게 표현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언어를 하는 사람으로서는 그걸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죠. 그냥 지나간 거죠. 그걸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성령에 의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바다를 지나간 거를 물로 세례를 받았다고 표현하죠. 이거는 정말 종교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이지 언어적인 해석은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그런 다음에 그 반석. 그때 여기 또 뭐가 나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나오다가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자, 신약에서 나온 페트라 반석, 구약의 반석, 신약의 반석 전부 그리스도예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 통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여호와의 길 십자가의 도 다음 주에 할 게 공의 미슈파트에 대해서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신약의 십자가의 도에서 얘기할 텐데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은 그리스도다. 똑같아요. 표현이 다르고 상황이 다를 뿐 이 성경에서 하는 얘기는 저는 이제 쭉 읽어보면 이 어휘들을 다 찾아보죠. 사전에 다 찾아보면 하나를 지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단어가 하나를 지향하고 있어요. 그것이 헬라였던 히브리였던 하나를 지향해요. 여호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지향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는 또 얘기하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전부 다 통하는 하나의 주제입니다. 이 성경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번에는 이제 미슈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번에는 신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